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나들이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날 위해 보배로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없건만 나 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나 그렇게 보옵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만들었다. 나의 됨됨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삶이나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 자격이 안 되는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아는 까닭에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조차도 그 노력조차도 그 열심조차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취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이 귀한 은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체험했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들, 또 비유들, 또 실제 예수님의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이에게나 악인에게나 한결같이 햇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씨앗을 뿌리지도 않으시고 또 그 곡식을 가꾸지도 않은데 새들이 열매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들이 산다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께서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을 바라보며 새들이 먹고 사는 것, 아름다운 꽃들이 참 입고 사는 것, 그 아름다움을 입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요. 이게 경제적으로 이치가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 마리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았을 때 너무너무 좋아서 잔치를 베풀어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베풀어요. 이 경제적으로는 맞지 않지요. 그 비유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간섭 필요 없다고 아버지의 자산을 잘라가지고는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와요. 알거지가 돼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줘요. 참 현실의 세계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가 주는 기운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또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강조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정작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멀리하는 세리들 또는 죄인들, 창녀들 이런 이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하셨어요.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그들을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까이 했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가까이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시고 또 몸소 행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율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물론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를 만들어냅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란 말은 자기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이 어딘가에 묶여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 나는 이것만큼 용서 못해. 라면 그 심령은 마음이 묶인 거예요. 마음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를 하고 나면 마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말은 바로 자기 자신을 풀었다. 자유롭게 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용서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용서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마치 보복이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보복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끝이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 은혜는 용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용서는 위선자를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자들 또는 율법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는 자들은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딱하면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왜냐하면 이 율법 종교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자신을 남보다 낮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노력하다 보면 실제는 아닌데 자신을 옳은 것처럼 깨끗한 것처럼 가장을 합니다.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외식을 하는 말은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을 싫어해요. 왜? 이 종교인들이 대부분 가면을 많이 쓰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는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 외식, 이 가면을 벗구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가면을 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남들한테 옳게 보이고 낮게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가면을 쓰게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내로남불, 그 위선, 이게 다 뭐예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면을 벗으라고 하잖아요. 가면을 벗기겠다고 하잖아요. 왜? 위선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옳은 소리를 하는데 실제는 속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왜 이런 외식들이 나오는가? 왜 이런 가면들을 쓰고 살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음 자세는 바로 위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사람은 가면을 쓸 필요가 없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진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식의 가면을 벗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율법이나 무슨 이런 법들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도움은 되겠지요. 안내를 역할을 하겠지요. 그러나 정작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집회를 끊었는데 많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 존경을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존경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그 아들이 말이죠. 사춘기 때인지 이상한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보기 좀 볼썽사나운 그런 옷을 입고 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야단을 칠 텐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아들을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옷 입은 걸 자랑한 게 아니라 여전히 옷을 희한하게 입었어도 여전히 이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남들한테 당당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그렇게 참 입어서는 안 된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해 주신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훗날 아버지 뒤를 위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은혜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는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고 또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남을 용서도 할 수 있고 내가 위선자가 아니라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참다운 변화된 삶을 통해서 참 행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강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